생후 20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연속 충돌로 인해서 순식간에 수덩이, 아주 시커먼 수덩이가 되었다가 기사회생하여 어린 몸으로 50여 차례 그 수술을 받은 후에 그 회복된 그 비운의 청년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띄워주셔야죠, 조엘.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얼굴은 아니죠? 예. 굉장히 심하게 닫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고 후 18년 만에 열린 그 법정에서 그 가해자의 이름이 도트라는 사람인데, 그 도트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트 씨, 당신은 저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행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아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 후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때마다 질식할 것 같은 응시와 저것 좀 봐, 이봐, 가면 좀 벗지? 아, 입맛 떨어져, 모진말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트씨,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엘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만 보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갓 지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고, 저도 이게 지금 몇 번을 수술한 거냐 하면 7번을 수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았습니다. 왜 나를 낳고 지키지도 못할 거 왜 낳았냐는 그 엄마를 향한 불만도 제 속에는 차고 넘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조엘과 같은 사람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난주 사무엘상 3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의 진영에서 한 소년, 8절에서 보니까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이제 패전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소식을 전하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요나단이 죽으니까 옷을 찢을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도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동원하여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체면상 앞에서는 그냥 하하하하 웃을 수 없으니까 애도할 수 있지만, 화장실 가서는 잘 죽었다, 그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더니 헤헤이 그놈 드디어 죽었네. 기도의 응답,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계속해서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뒤에서 웃을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조국과 고향을 떠나서 그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사울은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할 원수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기쁨이 돼야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다윗의 눈물 진정일까? 저것도 왕이 됐다고 저거 제스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 3장 31절로 39절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실세역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권세를 다윗에게 넘겨서 통합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갈 때 요압이 그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를 그냥 보냈다고 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전쟁 중에 그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지만, 아브넬이 고만 쫓아와라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고만 쫓아와라, 멈추라고, 차라리 다른 군사 하나 죽이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멈추라고 하는데 끝까지 쫓아오니까 창 한번 이렇게 휘둘러서 찌르니까 그냥 아사엘이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속에 원과 한을 품더니 결국 그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요압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백성들이 오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무리 잘 나가도 왕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죽였을까? 분명히 저 아브넬의 죽음에는 다윗 왕도 함께 했을 거야. 백성들이 오해를 하죠. 다윗이 백성들의 오해를 알았는지 그건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불러다가 꾸짖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의 상해를 울며 따라가고 그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짓고 저녁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며, 우리 왕 다윗 역시 저 아브넬의 사건에는 조금 더 개입되지 않은 거야. 역시 우리 왕이야. 다윗의 진정성을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도요,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그 마음들이 비로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다른 말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옷을 찢을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애가를 지을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답답하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조금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왜 그러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까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소리를 기도로 올려드렸던 아주 못된 사람이 저였거든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전혀 기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적을 위해,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우리의 적,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게 되고 비로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정성이라는 거 바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죠. 진정성이 전달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누구나 그 짧은 시간에 나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또 진정성을 갖자면,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려면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한 차례의 사랑으로 그 진정성을 느끼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랜 시간 반복되는 그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상담을 통해서든지 내가 상당히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잘하고 또 실제로 노력도 하는 모습 보여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이란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 5번, 10번, 20번 했으면 됐지 왜 이 정도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감동은 언제까지? 진정성은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상처받은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아멘입니까? 예. 대부분 진정성이 재전달, 조금 맛배기로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좀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좀 열려고 하면 금세 거기서 멈추고,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만족해하고 이 정도에 만족해하라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성을 전달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촌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 강점을 말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와, 세상에 요나단을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울을 향하여서도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니 세상에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다. 2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사울 왕만을 위하여서도 슬퍼하래요.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가 자색 옷을 입혔고 금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을 위해서 백성들이 울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성이 계속해서 와 닿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면 그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죽음의 소식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도 나와요. 왜 전파하지 말라고 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왜 사울 왕의 죽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까 봐,
그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사울 저 왕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우리를 괴롭히던 저 왕이 드디어 죽었다, 개가를 부를까? 아야 그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그 당나라 독종 때 재상을 지낸 한 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살려 배치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한왕의 그 절친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들 좀 보살펴 주게나 부탁하고 가요. 그래서 그 한왕이 그 친구의 아들을 그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잔치가 열리는 동안 행동을 살펴보려는 의도였는데요, 그 아들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잔치 그 연회장 안에서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사회 부적응, 사회의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왕은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남, 이 친구의 강점임. 그래서 그를 곧바로 군사 주둔 캠프의 문지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문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도 마음대로 군영을 이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쓰임 받았습니까? 제대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강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99가지를 잘하는데도 한 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약점에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99가지를 못하다가도 한 가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네, 그것이 강점으로 쓰임받게 될 거야, 그래서 강점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끄집어내리는 눈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약점만 바라보고, 자식들의 약점만 바라보고, 이웃의 약점만 바라보고, 직장 선후배의 약점만 바라보고 끄집어내리는 사단의 눈이 아닌 99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를 잘함으로 야, 하나님이 저 모습 쓰시겠네, 강점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살았잖아요. 정말 아버지에게 잘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참 아버지를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하시는 분들도 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 속이 터지죠. 아버지, 저런 분, 그때는 저런 분도 아니죠. 아버지,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아이고, 속 안 터지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소가 외양간에 있으므로 좋은 일만 있니? 나쁜 일도 있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소가 외양간에 있으므로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모네 집에 가자 그래서 이모네 집을 아주 시골길을 엄청나게 걸어서,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끌려 시골길을 한없이 끌려 집이라고 한 채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집 옆에 바로요, 이게요
소 외양간이 있는데요, 들어가면서부터 여름이라 코에 냄새가 확 들어오고, 소가 있는 곳에 또 쇠파리도 끼고 온갖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는요, 그 집을 두 번 다시 안 간다? 두 번 다시 안 가죠. 오라 그러면 온갖 핑계를 써서 그 집을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모부에게 그 소는요, 재산 목록 1호인 거예요. 똥도 쳐야 하고 새죽도 끓여서 먹여야 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온갖 벌레도 끼고 다 하지만 그 소를 통하여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가 외양간에 있으므로 힘든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단다. 그게 리더의 눈이라는 거예요. 약점만 보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왜 그것을 주셨을까, 그 강점, 장점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뛰어난 리더의 눈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불리한 상황이 닥쳐도 진실을 붙잡는 삶, 내게 해를 끼치는 적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삶, 상대방의 약점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장점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영향력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 불리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진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를 향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약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여 격려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은 한 해도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저에게 궁금하냐 하면, 정말 다윗이 원수의 죽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었을까? 여인들을 향하여, 저 사울을 향하여 다 울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다윗은 이런 거죠.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아말렉 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너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울 왕을 죽였느냐? 사실 이 아말렉 소년은 왕관을 가져오고 손목에 고리를 가져오면서 원했던 게 뭘까요? 공로상을 받기 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왕의 그 상징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손목에 고리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다윗에게 바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쳐시옵소서. 아마 정말 바라는 것은 아마 공로상 같은 걸 원했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 아주 분노의 언어가 쏟아지고 있죠. 어떤 언어였습니까? 누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죽이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 두려움이 없었느냐? 지금 이런 책망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장 6절 엔게디 그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6장 11절 10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 왈부한다는 것, 내가 죽이고 살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다, 다윗은 일찍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태도다, 다윗은 일찍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다가 무너지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러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까지 잘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관계를 잘하라는 것이죠.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관계 설정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말렉 소년이 왕관과 손목의 고리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물건은 뭐예요? 왕의 신분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이 왕관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네제르, 이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구별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네제르 이 뜻이 왕관에만 쓰이지를 않습니다. 또 민수기 6장 5절 가서 보면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 이것을 네제르, 다른 말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9장 6절 가서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두른 그 패도 구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네제르, 이런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 왕관을 쓸 때마다 나야 나 왕이란 말이야, 이게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왕관을 쓸 때마다, 긴 머리를 빗을 때마다, 제사장의 머리에 패를 두를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판에 새겼어야 옳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를 원해요.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다고요? 사울 왕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다윗 개인의 감정,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윗 중심의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울음이 터져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정말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의 몽 한번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고 가뭄으로 인하여
도대체 곡식이 어디 있을까? 안테나를 높이 세우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도 애굽의 곡식을 사기 위하여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거죠? 요셉 앞에 서는 거고, 한 나라, 그것도 강대국의 총리이기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노예가 되게 했던, 옥살이를 하게 했던 그 형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탁구대였습니다. 그 탁구를 한번 치려면, 기억하세요 혹시 김흥재 장로님? 예, 한 10번 이렇게 딱 치면 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10번, 15번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가서 10번 또 치고 나면 또, 와, 진짜 탁구 한 번 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탁구를 치기 위해서 뭘 샀냐 그러면 탁구 라켓을 하나 샀어요. 현정아 선수가 한참 뜨고 있던 시절이었고, 정말 좋은 라켓을 하나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고 아주 보물처럼 아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학교만 갔다 오면 늘 탁구 그 라켓을 꺼내갖고 깨끗이 닦고 무기를 별로 쓰지도 못하면서 늘 장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는데, 아니, 제 서랍에서 누가 탁구 라켓을 꺼냈고, 그래서 뒤에가 찍혀 있고 앞 고무 그 라바가 찍혀 있는 거예요. 뜯어져 있는 거. 누가 내 탁구 라켓을 만졌어? 누구야?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아유 은총이 형제 미안해, 내가 그거 말없이 좀 꺼내 썼어.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 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왜 말도 없이, 얼마나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는지 그 탁구 라켓을 순간 내리쳐서 두동강이를 내버렸어요. 하여튼 무식하고 열 많은 놈이 늘 바보짓을 하고 늘 손해도 지 놈이 봐요. 손해 누가 봤어요? 이놈이 봤잖아요. 그놈의 분노 때문에. 이게 억울한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얼마나 보통 인간이라면 분노가 터졌을까요? 당신들 나 누군지 알아? 아냐고! 누구신데요? 요셉이요? 네 동생! 니놈들이 나 팔았잖아. 그래서 그 형들 사시나무 떨듯 떨게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나 요셉이에요. 나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했겠습니까? 차라리 그 순간 지구가, 아니 하늘이 무너져 자기들 위해 쏟아져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자기의 감정이입으로 그 사건을 풀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불평이 그 속에 설레야 설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까탈 부리는 상사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까다로운 성격을 고치시려고 저분을 만나게 하셨군. 그냥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 사라지는 것이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폭행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죠? 총으로 난사도 당하고 얼마나 정말 듣기에 괴로운 일들이,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흑인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은 계속해서 차별받는다고 차별하지 말라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은 차별당하는 게 싫어서 데모하면서 또 자기들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또 차별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자기 자신들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자기 자신들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내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려면 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하시잖아요.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님은 남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저를 고치려고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이웃을 만났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시려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보다 믿어보세요. 그러면 찬송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밥맛으로 그 사는 사람을 만났다면 진짜 밥맛인 내 성격을 고치시려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왜 저런 못된 인간 만나게 하셨습니까? 결혼을 해도 왜 저런 인간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달빛 사랑이라고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빛 사랑이다. 왜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 발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발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직도 사랑하기 참 힘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뭘 인정해야 되냐 하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런데 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 진짜 원수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멈춰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 우리는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에게 꾸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예비하실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삶은 정말 우리의 삶을 감동의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